몸으로 있으나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의 꿈은 어릴 적 꿈은 의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26살에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의 길을 계속 가면은 자기가 편안한 또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너는 육신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라라는 그 감동을 또 깊게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40세에 목회자의 길을 가요. 편안하고 안정된 직장인 의사의 길을 놔두고 목회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 웨일즈라는 조그만 동네 시골 교회에서 12년 동안을 섬기다가 나중에는 영국의 런던 중심가의 유명한 채플 있죠.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30년간 목회자로 설교를 하고 목사님으로 삽니다. 80세가 넘어서 이제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누워 있었는데 한 후배가 찾아와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설교하시면서 사셨는데 평생 마음속에 담고 있던 가장 진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가 목사로서 일하다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일평생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가 가장 진지한 질문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한평생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은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는지 너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것을 책망할지가 두렵다 이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사람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또 천국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천국을 체험했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해요? 오늘 10절 말씀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올해는 이제 12월 달에 결산을 하잖아요. 그죠? 올해는 우리가 이제 오늘이 11월 15일이에요. 그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를 결산할 날이. 근데 우리의 인생도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너에게
한평생 준 시간, 물질, 그리고 재능,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물어보실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평가받을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의해서 평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 결산대 앞에서 정말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심판을 하실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를 하실지, 그거는 오직 주님 앞에 달려 있는데, 주님 앞에 달려 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가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알게 될 것 같아. 네 죄를 내가 알렸다, 내 상을 내가 알렸다, 아마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벌써 이미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천국을 경험했잖아요. 3층 천. 그러니까 바울이 3층 하늘을 3개를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스카이,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눈을 감으면은 뭐가 보여요? 우주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천국, 그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학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어요. 뭐 로켓을 아무리 쏴서 보내도 그곳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신비하게 이 천국을 직접 체험했는데, 또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고 믿고 살았는데, 오늘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이 땅에 있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거기에다 포커스를 가지고 산다라는 거죠. 여기 힘쓴다라는 말은 그냥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거기에 그 목표를 가지고 갈망하고 전념하고, 그런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야망이 되어야 됩니다.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그 야망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죽음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자존심이 상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오해받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죽음을 각오한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어떤 환경이 되었던지 간에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꼭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자신에게, 그죠?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자식을 기쁘게 하랴, 아멘. 그죠? 그렇게 하고 살아야죠. 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잠깐, 그거는 잠깐이에요. 잠깐.
물론 우리에게 주신 자녀고 우리에게 주신 남편이니까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족이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무엇을 이 두 개가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복잡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자, 그런즉 우리는, 저기 우리에다가 내가 땡땡땡 해놨어요. 자기 이름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런즉 송기영은 뭐뭐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한번 고백하자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놓고 시작. 그런즉 송기영은 뭐뭐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떠나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몸으로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우리가 늘 부족하고 미약하지만은 또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은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또 복음을 전해도 또 말을 해도 결혼 생활을 해도 독신으로 살아도 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준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모델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어떤 분이심을 설명하는 말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중 안에서 가장 뛰어난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들렸어요? 하늘에서부터 들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이 말씀이 들려서 모든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저 말씀이 들린 거예요. 저 말씀이 언제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 받으실 때 말씀이 들렸어요.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든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에센셜리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이 뭔가 하면은 더 적게 하지만은 더 좋게,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만들 때 아니면은 어떤 것들을 할 때 그 본질적인 목표, 핵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본질에 집중하는 힘을 갖다가 우리가 에센셜리즘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짧은 인생이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많은 하루의 일과 속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엑기스, 그 에센스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중하자라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일본의 그 가네보 회사라는 이 섬유 회사를 화장품과 약품 사업으로 그것을 회사를 아주 크게 만든 마타니 야스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책도 여러 권 썼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말단 사원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자기가 CEO까지 이제 되는데요. 근데 지금 뭐 그가 이렇게 성공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가 전도해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여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일평생을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서 이 아내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당신 출세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회사에서 목이 잘리면은 그냥 과감히 그만두세요. 그리고 나하고 같이 전도하러 다닙시다. 출세 안 해도 돼요. 이렇게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이 사람 마음 가운데 굉장히 깊은 감동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래, 출세 안 해도 된다. 다른 사람보다도 누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 뭐 내가 꼭 출세할 필요 있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뭐 잘리면 잘리는 거고, 이렇게 하고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이제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장 10절의 말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가 열심히 살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말단부터 시작했는데 최고 경영자까지 되고요. 또 그렇게 섬유 회사인데 그 회사를 약품 회사하고 그다음에 화장품 회사로 사업의 이 품목을 바꿔가지고 아주 일본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인데,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그래서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면은 보여져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도 보면은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주께 합당한 것인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뭐라 그랬어요? 죄다,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 말씀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도 정직하게 해야 돼요.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 중언부언 할 필요도 없고 뭐 미사여구를 쓸 필요도 없잖아요. 어떤 자녀가 자기 부모한테 와가지고 존경하는 어머님, 대단히 제가 송구하고 죄송하지만은 제가 용돈이 다 떨어졌는데 용돈을 좀 저를 생각해서 조금만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우리 자녀들 보면 어떨 땐 너무 당당해. 엄마, 나 돈 얼마 줘. 그죠? 체면도 없고 염치도 없어 보여요. 근데 그게 자녀잖아요. 그게. 그냥 그 자녀는 부모 앞에 뭐 어저께는 삐져가지고 지 혼자 막 투덜대고 갔으면서도 오늘은 또 아무 일도 없는 척하면서 또 와가지고 또 살갑게 굽고 지가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와가지고 또 그게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호흡, 영적 호흡이라 그랬는데 또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연인하고 대화하는데 무슨 미사여구가 많이 필요해요? 그냥 솔직한 마음이, 솔직한 말들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 화목함도 뭐로 돼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화목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화목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더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99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 잃어버렸던 한 영혼, 그 한 영혼 때문에 기뻐함이 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의 감사를 기뻐하셔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은 거룩한 산제사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을 기뻐하십니다.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도 에바보로 디도편에 너희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지금 나는 풍족하지만은 에바보로 편에 보내준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도 감사하고 기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 없는 제물, 가인의 제물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 드린 것,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 것, 의식적으로 드린 그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헌금도 하고 우리가 헌신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돈 때문에 많이 내는 자를 더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왜? 온 우주가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코 흘리게가 드리는 그 돈과 같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신데 또 우리가 지식을 얻어서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이 모델이 구약에 보면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에녹.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5장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옮겨졌는데, 천국으로 옮겨졌는데,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천국으로 바로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뭐 엘리야처럼 대단한 일을 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또 모세처럼 무슨 민족의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바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바울처럼 위대한 선교 일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평범하게 살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천국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녹이 살았던 시대에 우리가 창세기 4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가인의 아들 에녹이 있는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에녹 성을 쌓았고, 또 20절에 보면은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큰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요. 또 21절에 보면은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금을 치고 퉁소를 보는 예술가의 조상이 됩니다. 또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동과 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이렇다 할 재주도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근데 평범하게 살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무두세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자녀를 낳으며 살았던 거예요. 그 비결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육신에 있으면은, 로마서 말씀에서도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무리 아버지에게 잘해준다고 해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저씨라고 부르면은 아버지가 기뻐하겠어요?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죠. 어떤 분들은요, 보면은 자기 목사님, 자기 교회 목사님은 되게 못해. 목사님한테는.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는 되게 잘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물론 목사님이니까 다 잘해드리는 게 좋죠. 근데 자기 교회 목사님은 챙기지도 못하고 안 하면서 다른 교회 목사님만 그냥 아버지하고 아저씨를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의 아버지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이 부모를 인정할 때 제일 좋잖아요. 이제 얘네들이 머리가 크면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지네들이 더 똑똑하다 그리고 다 안다 그리고 부모 필요 없다 그리고. 근데 부모를 부모로 인정할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셋의 가문에서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아담의 7대 손이에요. 7대 아담이 에녹의 7대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창세기 5장 한번 보면은요. 문자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연대를 좀 생각해 보면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몇 년 살았어요? 저기 답이 있네. 몇 년 살았어요? 930세. 맞아요. 930세 살았어요. 그 다음에 아담의 7대 손인 이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은 그러니까 아담이 622살 때에 에녹이라는 이 손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식으로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옛날에는 오래 살았잖아요. 오래 사니까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고고조할아버지, 5대, 6대, 7대 할아버지까지 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녹이 365세에 하늘로 승천해 가거든요. 근데 에녹이 308년 동안 아담과 함께 살았고, 아담이 죽은 지 57년 후에 승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가 가득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하시잖아요. 자, 창세기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지금 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 아내를 많이 두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둔다라고 하는 것은 부의 상징이고 힘의 상징이거든요. 그리고 부의 상징이고 힘의 상징인 것은 결국에 그 힘센 자가 여인을 차지하고 힘센 자가 나라를 차지하고 이 강한 자가 자꾸만 득세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비웃기 시작하고, 그리고 잔인해지고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와중에도 에녹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보아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삶이 중요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종교적인 신을 믿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정신적인 위로를 받기 위해서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리빙 갓을 믿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을지라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으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가장 후회스러운 일들이 뭐예요? 아휴, 그냥 살아계실 때 내가 조금 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걸, 마음 편하게 해드릴 걸,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드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은 후회로만 그냥 그치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셔서 아휴, 잘해드릴 걸, 행복하게 해드릴 걸, 덜 고생하게 해드릴 걸, 이런 마음으로 후회로 그치지만은 살아계시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잘해드리면 되잖아요. 효도해드리면 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돼요.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상급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 에녹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많은 자, 뭇사람을 심판하사 경건하지 않은 자, 그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그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이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노아 홍수 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쇠퇴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팽배했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었고요, 인간끼리 잘 살면 됐고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했고요, 돈만 있으면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돈만 있으면은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세상 무슨 심판이 있고 무슨 홍수가 있겠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에녹은 심판을 예언했어요. 멸망이 온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5절의 말씀 한번 보면은요, 지금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렇죠?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 그래서 노아는 지금 무두셀라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날 때 무두셀라의 나이가 369살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노아가 몇 살 때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600세 될 때. 그렇죠? 600세 될 때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무두셀라의 나이가 몇 살 때예요?
아까 365살에다가 600을 더하면은 965살 때에.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을 때에 홍수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이루어졌고, 그리고 심판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비가 내렸고 노아의 홍수에 심판이 있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도 사람들은 믿지 않죠. 교회 나오는 성도들도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주님은 오실까요? 다시 오실까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을 믿는 신앙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을 믿었고 또 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믿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지금 당시 900 몇 살, 900 몇 살 다 이렇게 살 동안에 에녹은 좀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러면 900세 살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90세 살면 잘 산 거야. 근데 60세 살고 죽었어.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왜 저렇게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셨지? 우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에녹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뭐예요?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곳곳에 상급이 있음을 얘기해요. 면류관이 있다. 기쁨의 면류관. 또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한 자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순교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면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 상급이 있다라는 약속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심판하시고 상급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잖아요. 그렇죠? 이 땅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나비를 보세요. 나비는 이 나뭇잎을 먹잖아요. 그렇죠? 나뭇잎을 먹고 사는데 그게 이제 고치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고치를 뚫고 나와서 이제 홀홀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잖아요. 그럼 나비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꽃을 쫓아가서 꽃을 찾아가서 꽃에 꿀을 빨아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잎사귀를 먹는 삶에서 꿀을 먹는 삶으로 기어다니는 존재에서 헐헐 날아다니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라는 거예요. 부활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잎사귀 같은 것을 먹지만은 우리가 꿀을 먹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80세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당하고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못 들어갔어도 그가 전혀 억울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그는 전혀 섭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신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를 읽어보면은 현세를 위해서 가장 많이 일한 이들은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한 사람들은 결국에 내세가 있다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바닷가에서 밀물이 들어올 때는 순식간에 밀물이 들어와요. 그죠? 물이 저 바닷물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은데도 순식간에 들어옵니다. 자, 세 번째로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았더니 결과가 어떤가? 우리가 그 결과를 좀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는 죽지 않고 승천했죠. 또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들이 몇 명 나와요? 둘. 누구와 누구? 에녹하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 엘리사하고 엘리하고 헷갈리지만 엘리야. 그죠? 엘리야. 다 승천했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 그게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또 노아도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해서 결국 승천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에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에녹이 누렸던 결과는 뭔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당시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수명이 짧았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안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됐어요.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여러분, 죽음 앞에 사람이 얼마나 두려워요. 죽음의 그 공포를, 엄습함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죽음 앞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죽음 앞에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 요단강을 같이 건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너갈 수 있지, 나 혼자 건너가라고 하면은 떨릴 거예요. 무서울 거예요. 근데 이 에녹은 그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별 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평범하게 살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해주셨어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이 귀신 들려서 병들어 있는데 고쳐달라고 제자들 앞에 들고 왔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못 고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과 함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문제가 아니고 나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뭐라 그러셔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들을 고쳐주시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또 8절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1절에도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다 뭐예요? 믿음이래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장 만나시면은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 핸드폰에다가 자기 손자 사진, 손녀 사진 넣어가지고 그거 사진 보여주고 동영상 보여주고 그 자랑하는 게 취미고 일상이죠. 근데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도 코올리게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재롱을 피우고 얘 좀 봐, 얘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어. 얘 좀 봐, 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외워. 얘 이렇게 기도해. 우리가 손자, 손녀들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서도 보면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힘이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말씀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고 우리의 양이 없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시편 말씀에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함께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번째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는 말씀 드렸어요. 이 말씀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좌우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아까 우리 9절의 말씀이 있었죠? 땡땡땡 있었잖아요. 우리 그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자기 이름을 거기다 누워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송기영은 몸으로 있으나 떠나 있듯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몸으로 있으나 떠나 있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